그런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선하면 탄광 마을인데, 그 탄광 마을에는 그 당시 한없이 구슬픈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정선 아리랑이었습니다. 정선 아리랑은 대한민국의 아리랑 가운데 가장 간절하고 애절함이 담긴 노래라고 합니다. 아우라지 강물의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떠나간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다가 그만 돌이 되었다는 처녀상이 아우라지 나루트에 있습니다. 아마 그 처녀가 불렀을 노래인지 모릅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러나 만수산 검은 구름 막 모여든다. 평범하지만 노랫말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애절합니다. 이처럼 한숨과 속 깊은 울음 속에서 속절없이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그 아픈 감정은 우리 옛 조상들에게 아주 익숙한 감정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 6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미닛, 다시 말하면 8번째 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현악기 가운데 가장 낮은 음을 내는 베이스 악기에 둥둥둥둥둥 하는 거 말이에요. 그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저음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시편 6편을 노래할 때에는 이 가장 무겁고 낮은 이 우직하고 침울함을 느끼게 하는 백뮤직이 깔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탄식의 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왜 이렇게 탄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탄식하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가 떨린다, 침상이 젖을 만큼 울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아픔을 그저 가늠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의 절정을 3절과 8절, 9절에서 그 절정을 느끼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니 3절 보면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 NIV라는 번역본을 보면 How long road, 그래서 How long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때까지, 이 말이 그 표현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가 울어서 침상이 젖을 만큼, 내 뼈가 떨릴 만큼 아픈 이 고통을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응답이 나옵니다. 8절 맨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우리나라 말에 시옷, 쌍시옷이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완료가 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 탄식스러운 기다림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맨 뒤에 보면
똑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거는 미래입니다. 아직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오묘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기다림, 이 탄식의 기다림, 마치 아우라지 이 처녀가 뗏목을 타고 한양에 가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했다가 바로 밑에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 볼 때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기다림의 성경적 원리라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 설명입니다. 오늘 주제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비탄으로, 슬픔으로 쉽게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험한 환경, 그 강원도 정선이라는 그 험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면하는 소위 운명론이고 소위 팔자타령입니다. 그래서 팔자타령이다 보니까 불교 용어로는 업이라는 단어가 찾아오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방탕하게 사는 삶이 우리 민족에게 뿌리 깊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정선 수련회를 위해서 사북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이질적인 분위기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곳곳이 호텔이고 모텔이고 마사지 업소고 아침부터 아주 늙은이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아침 식사를 식당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아침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들을 하나. 그 분위기가 영 좋지 않고 사북 곳곳의 관광지가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대수리 중이어서 우리 수련회 기간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지 않았는데 그 광부들의 삶, 한편으로는 그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 삶, 갱에 들어간 남편이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이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르는 삶 속에 방탕과 타락이라는 문화가 그 사북에 가득했기 때문에 답사를 갔다 와서 그 사북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기다림이 나의 인내보다 더 길게 되어지면 조급증이 생기고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얼마 못 가서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고 에이 모르겠다 내 팔자지 에이 그냥 이왕 사는 거 즐기고 살자 이런 방탕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성경이 가르칠 때에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대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다리면은 어떤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기다림의 특징입니다. 그 위에 앞에 겁니다. 기다림의 특징입니다. 인생이란 살고 보면 결국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도 역시 기다림이 필수 코스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성경을 신약, 구약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신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약속, 구약, 옛날 약속. 그러면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게 기다리잖아요. 무한정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보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오늘 아니면 1년 안에 뭔가 눈에 번쩍 띄는 새로운 응답이 왔다고 한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을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단 짧은 단어 하나로 문장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맡은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은 성경을 보시면 그 바로 앞에서 무려 9번 내리 실패를 합니다. 스트레이트 9번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업 9번 해보시고 9번 실패해 본 분 있습니까? 한두 번만 실패해도 좌절하잖아요. 우리는 한두 번만 실패하면 영영 못 일어납니다. 재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팔자 타령하고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남 원망하고 남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분을 토해내고 이런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무려 9번 스트레이트로 실패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상하시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을 딱 정면에 내세워서 뭐 9번 출애굽 10번의 재앙이잖아요. 9번까지 실패할 재앙을 뭐하러 내보입니까?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되지. 왜 이렇게 9번씩이나 모세에게 실패라는 쓴맛을 맛보게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실패를 내 인생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부글부글 끌고 올라서 자기가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밤마다 자기의 머리를 주 뜯을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넉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풀고 이 용답동 거리를 배회하다가 성수대교에 풍덩 뛰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한순간에 얼떨결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떨결에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일사천리로 신분 상승의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일개 목동이라는 무명의 한 인간이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엄청난 경험을 맛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후로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극한의 아픔을 맛보는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차를 타봐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쉽게 올라가요. 내려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무려 다윗은 1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미친 행세를 하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 말년에는 그의 아들로부터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들의 반란 앞에서 처참한 굴욕을 맛봅니다. 노년에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특징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
기다림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더라. 둘째로 그러면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다림이 올 때에 그 기다림 속에 숨어있는 그 아픔을 마주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나가는 개구리 돌덩이는 식으로 분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 이 벌은, 이 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간경화를 온 것은 젊을 때 내가 술을 잘못 먹은 내 잘못이야, 술을 먹은 잘못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는 기회로 삼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6편 1절로 10절 가운데 7절까지의 긴 내용이 그 고통 가운데 언제 나를 회복시켜 줄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가서는 그 기도의 감정이 180도로 바뀌어서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은 비탄의 시, 슬픔의 시, 아픔의 시인데 8절, 9절 맨 마지막에는 전혀 엉뚱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학자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공부한 학자들은 이 시는 시가 원래 두 개인데 시편 기자가 이거를 후대에 짜집기를 해가지고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뭉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신앙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보니까 앞에는 그렇게 비탄인데 왜 마지막에 갑자기 긍정적이고 밝은 기도가 나오느냐, 이건 시가 두 개인데 원래 하나로 짜집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대반전의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끝같이 보이고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지는 것 같다 싶어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밝은 전망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쩌면 믿는 사람이라 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기다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에 엄청난 아픔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운명론이나 그것이 무슨 소위 전생의 업이나 무슨 팔자 타령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음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때가 바로 이 기다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거 잘 모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무슨 우리의 잘못한 것을 벌합니까? 그러면 말이 아니지.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벌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본능적 감정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감이 나를 에워싸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운명론으로 팔자 타령으로 업으로 치부하고 여기에 코를 잡아뜨리고 살아가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길을 사모하는 신령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에 제가 서론에서 본문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죠. 그건 뭐냐니까 8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분명히 과거로 표현했는데 9절에도 상반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이미 기도에 응답했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시 말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 받았다는 말이에요, 안 받았다는 말? 그 짧은 8절 9절에 한편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응답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방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이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분명히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내적 확신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현실을 만나보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현실은 여전히 빚쟁이가 쫓아다니고 현실은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교회 문 앞에 빚쟁이가 딱 지키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분명히 내 마음에 내적 확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지만은 눈을 떠서 현실로 나가보니 그 현실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야 한다. 내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께 들어주다는 확신이 들었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그 응답된 기도의 내용이 내 삶에 찾아오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살다 보면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기다림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응답되셨다는 확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왜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찾아옵니까? 대개 초짜 신앙인들이 이런 데 잘 넘어집니다. 초짜 신앙인들은 내가 기도하면 방금 내 눈앞에 뭔가 열려라 참게 하면 굴이 쫙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원합니다. 뭔가 기도하면 눈앞에서 뭔가 쫙 나타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검거문이 확 열리고 그걸 바라는데, 기도해서 보면 기도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하고 참 좋았어. 그런데 교회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전속결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초짜로 믿는 사람이 부흥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고 갑자기 신앙의 고수가 되느냐? 아이, 천만의 말씀. 신앙의 성숙은 현실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숙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 우리 모든 음식이 다 그렇잖아요. 숙성돼야지. 숙성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 숙성의 시간을 얼마만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이는 기다릴 줄 몰라. 아이는 눈앞에 뭔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기다릴 줄 몰라. 그러나 성인들은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다림을 몰라서, 내가 교회를 1년 나왔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그만 시들시들 해주고 한 1년은 재밌게 나와요, 교회를. 1년 지나면 그때부터 시들 막 그만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데도 왜 잘 안 되느냐? 노련한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죠. 신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연단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목사 설교 한번 들었다고 신앙이 그만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잘하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압니까? 뭔가 그렇구나 느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딱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그 원리가 듣고 이해는 되는데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잘 적용하기 힘든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잘 이게 같이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나가면 내 생활은 그걸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호로록 다 불태워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에는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생활 남자분들 잘 아시나요? 군대생활 뭐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쉽다 그러고 어떤 분은 어렵다 그래요. 쉽다는 것은 뭐 군대생활 별로 배울 게 없어. 그러나 어렵다는 건 뭐예요? 말년에 조심해라 하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군대생활은 말년에 조심해.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병장 제대할 때가 됐다고 농땡이 피우다가 말년에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대생활 말년에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다리고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들은 신이 났죠. 요 여행은 한 달이면 끝난다, 넉넉 잡아. 그러나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얼마예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의 일은,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다 줍니다. 사막에 살 일이 뭐 있어요? 그저 햇빛 나면 우산 펴서 그 밑에서 그늘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원하니까. 사막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단순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자꾸 싸웁니다, 여러분. 자꾸 싸웁니다.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고 내가 막 집중할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남편하고 아내가 집안에서 둘이서 아무 할 일 없이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나중에는 방귀 뀌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일이 간단하고 인생이 간단하면 집에서 싸울 일이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기다림, 다시 말하면 짬밥수가 필요하고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란 무엇이냐? 성숙을 위해서 숙성되는 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 맺을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종자를 가지고 밥에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굶어 죽을 지경이어도 그 종자는 먹지 않고 밭에 심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자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햇빛이 적다고 덜 익은 과일을 미리 따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물지 않는 벼를 베어서도 안 됩니다. 고구마를 심었으면 알이 굵어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숙성의 기간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숙성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오늘 이 시편 6편을 읽었지만 그 숙성의 결과, 기다림의 결과를 시편 8편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어떤 고대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어저께 TV 동물농장을 제가 잘 보는데 한 분수 같은 아줌마가 온 동네 개들한테 음식을 다 줍니다. 남의 개를 보니까 쫄쫄 굶는 것 같아서 주인한테 내가 좀 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 하는 말이 당신 개 하나 잘 키우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문제가 있어서 TV에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다윗이 이 시편 6편에서 그렇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 결과 뭘 알았느냐? 지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구나. 내 성격이 어떻구나. 저도 죄송하지만 목사를 해도 저의 성격이 어떻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거지. 본능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조그만 지식 가지고 본능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 내 스타일이 어떻고, 내가 말 표현은 어떻고, 내 행동 거지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상대방 탓만 하고 상대방만 잘못했다 이야기했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알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 스타일이 어떻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내 모습이 어떻는가,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쉽게 말하면 소위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인 다윗이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꼬라지를 내가 깊이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패하고 너무 깨어지기 쉬운 피조물이고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은혜를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잘난 점 때문에 축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나서 축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잘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시편 8편을 보면 이 죄인된 우리 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볼 때는 부끄럽고 초라하고 아무 볼 것도 없지만 삼류 사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꾸며줄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군지를 점차 깨닫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비참해지고 나는 내 인생이 그렇구나 하고 비탄으로 팔자타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내 머리 위에 씌워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나를 돌아보면 버림받은 자고 속 좁은 인간이고 원망과 안달과 분통과 좌절감과 열등감과 포기와 실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쥐어 흔들고 스스로 팔자 타령하며 남을 원망하는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씌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어울리는 귀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